영화 성의 저자 로이드 더글라스는 대학 시절에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기숙사 건물 1층에 은퇴하신 음악 교수님이 한 분 살고 계셨는데 그 교수님은 그를 만날 때마다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더랍니다. 언제나 기본음은 도야. 어제도 기본음은 도였고 내일도 기본음은 도지. 천년 후에도 기본음은 도야. 기본음은 변함이 없다네. 여러분, 우리가 노래를 하든 악기를 연주하든 반드시 조율의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조율의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도입니다. 도는 영원히 변함이 없는 기본음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기본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기반이 되시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의 이름이 예수라고 말씀합니다. 왜 독생자의 이름이 예수인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통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로라 말씀하죠. 성경은 예수님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자임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교육가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은 의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겁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돈과 재물이었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업가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겁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즐거움과 쾌락이었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연예인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사함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탄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한 가지 애칭을 부여해 줍니다. 예수님이 오신 사건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죠.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후에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죄에서 건지고 구원하시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과 더불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곧 예수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난 거죠. 성탄을 통해서 예수님의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명백하게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정오만 되면 교회당에 들어가는 노인분이 한 분 계셨어요. 노인은 들어간 지 2, 3분이 지나면 다시 나와요. 궁금해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무슨 일로 교회에 들어갔다가 나오십니까? 아, 그야 기도하고 나오는 길이지. 기도요? 아니, 그렇게 짧은 시간에 무슨 기도를 하신단 말입니까? 나는 기도할 줄 몰라. 그래서 늘 이렇게 기도하지. 예수님, 저 왔어요. 저 짐이 예수님 보러 왔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그 노인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그가 병원에 온 이후로 그 병실은 웃음이 그치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상하게 여긴 간호사가 물었어요. 할아버지께서 이 병실의 환자들에게 웃음을 주고 계시다면서요. 내가 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지. 그것은 늘 내 곁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계신 분, 바로 그분 덕택으로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간호사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아니, 한 번도 할아버지 찾아온 분을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어떤 분이 오셨길래 할아버지가 그렇게 그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습니까? 그러자 그 할아버지가 대답을 해요. 날마다 나를 찾아오신 분이 계시지. 정오 때가 되기만 하면 그분은 늘 내 침대 곁에 와 계시는 걸. 그분은 나를 찾아오신 후에는 여보게 짐 잘 있었나? 나 예수야. 이렇게 말을 하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한 아름의 기쁨을 남겨주고 가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임마누엘이 되심을 우리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임마누엘이 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앞에 반응해야 됩니까? 여러분, 주님인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는 동행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발걸음을 맞춰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해요. 사람도 함께 동행하다 보면 아름다운 교제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눈을 마주하게 되고 마음을 마주하게 되며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사람과의 교제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깊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것이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온 세상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여러분 그 약속은 믿으셔도 됩니다. 어느 누구도 보이지 않는 공기를 의심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능력 주신 것에 대해서 의심치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연습이 중요하죠. 천재 피아니스트였던 안톤 루벤스타인은 연습을 하루 안 하면 내 자신이 안다는 거예요. 이틀을 내가 연습하지 않으면 비평가들이 듣고 이미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을 내가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들이 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경건의 연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내가 길을 걷거나 일을 할 때 또는 홀로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떠올려 보기를 바랍니다. 자주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다면 그는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던 성자 토마스 아켄피스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아켄피스야, 네가 너무도 나를 사랑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니 내가 네 소원을 들어주기를 원한다. 네 소원을 말하라. 주님, 저는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아니야, 내가 네 소원을 들어주고 싶으니 말해라. 주님, 저와 주님이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합니다. 더는 소원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니다, 말해라. 내가 너에게 꼭 귀한 선물을 주길 원한다. 그러자 세 번째 물음에도 여전히 토마스 아켄피스는 주님, 더 이상 소원이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심에 저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네 번째 들려왔어요. 아켄피스야, 너는 세상에서 아무도 부러워할 것이 없는 가장 좋은 것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을 많이 갖는 것도 우리에게 기쁨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더욱더 복된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 그분과 함께한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도 처음 만날 때는요, 학력도 물어요. 가문도 봅니다. 인물도 따져요. 그 사람의 스펙과 그 사람의 재산 상태도 물어요. 여러 가지를 물으면서 결혼을 하죠. 그런데 살아가면서 돈 잘 버는 남편이 좋고 승진하는 남편이 좋은데 나이가 들면 딱 한마디가 있다고 합니다. 여보, 당신이 오래 살아준 것,
내 곁에 오래 머물러 주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귀하고 고맙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언젠가 내 곁을 떠납니다. 그런데 주님은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 곁에 계세요. 임마누엘이 되어주십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차례죠. 임마누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이제 성탄을 축하하며 임마누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우리 모두 더 힘써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가장 귀한 사건임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